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운전을 하면서 갈 때 졸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과자 같은 주전부리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졸릴 때에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잠깐 나갔다가 심호흡하고 다시 차에 타서 운전하면은 잠에서 깰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차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내가 내쉬는 그 이산화탄소가 가득해져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잠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환기를 시키는 것이 뭘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잠을 깨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좀 졸리거나 그러시면은 잠깐 일어나서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잠을 깨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매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죠. 여기는 어디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을 모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이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물론 주인공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실패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밋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도 850명과의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도 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엘리야 선지자는 또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한 번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한 번으로 정해지는 것은 내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이 한 번에 정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한 번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 복음을 모르는 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몰랐거나 아는 척을 했을 뿐이지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원래부터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정해지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12시대의 흐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12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이 역시도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12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3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8절 성령 충만은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집, 설계, 디자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각인뿌리 체질.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는데 실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2시대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12시대 속에 있는가, 시대 밖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는가?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850명 거짓 선지자의 영적 싸움 활동에는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었는데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듣고 나서는 사탄의 사업 속으로 또 빠져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12시대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락방, 삼원을, 서밋타임, 집중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라고 봐요. 저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경우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리고 이전에 여호수아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있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지금까지처럼 그냥 광야를 언약궤 따라,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는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왜 염려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업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주께 맡기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냐? 오직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찬양도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사업 속에 있을 때 몰라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불신앙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와 있는데 특히 1장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정복하는 축복이에요. 지금까지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정복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백제문화재가 뭐 아무리 성대하게 하든 1년 내내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는 이미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리고냐? 하나님의 은혜로 피제사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각인뿌리 채질한 다음에 요단까지 건너고 나서도 여리고가 있어요. 지치죠. 힘들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를 생각하게 되죠. 다 무슨 얘기냐?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다 싫어할 거예요, 여리고를. 누가 싫어하냐?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문제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은 기대하죠. 무엇을 기대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그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아, 안 무너져도 상관이 없구나.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무너지면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언약을 미리 누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더 이상 여리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기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강단 말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게 잘 안 되죠. 문제 왔을 때 염려 걱정하고 있지 우리가 집중 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먼저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과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내가 만남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만남이 일어나면 이제 기도 시작하고 일이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사업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40일 동안이나 집중 기도를 하고 있냐? 문제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40일 동안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를 누린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전부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찾은 나의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언약궤에 따라가야죠. 그런데 매일 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딱 맞는 옷처럼 이제 나의 것이 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각인하면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각인하고 편집해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망하게 되면 망해도 돼요. 혹시 죽게 되면 죽어도 돼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끝끝내 망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사업 속에 있는 것이죠. 새 청년들은 풀무불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왕이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왕과 그 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망하는 일이고 죽는 일인데 상관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망하고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새 청년 다니엘이 망했냐 죽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해방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피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각인하고 나의 언약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한 결과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24 되어지죠. 이게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내가 있는 가정, 가문, 직장, 현장에 유일한 복음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 1대지죠. 우리가 자꾸 사탄의 그 사업 속에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하방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틀린 것들 말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로 틀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틀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용사고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안 되면 말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거예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 부흥의 기준이 사람 숫자라면은 우리는 지금 그냥 저기 중앙 성결교회 가면 돼요. 부흥의 기준이 사람 숫자라면은 그냥 동남교회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숫자가 많게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례자라는 거죠. 그 순례자의 길이 쉽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내린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네스 기도의 힘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복자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복자냐? 그리스도가 정복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정복자의 능력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24 말씀 기도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여리고성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24 말씀 기도 삶을 회복해서 나의 여리고성을 붙잡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떤 병이 오거나 가족 간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업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는데 여전히 틀린 말들을 하고 있다. 여전히 로뎀나무 밑에서의 엘리야처럼 불신앙을 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여리고성을 찾아야 되죠. 여리고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기도하며 정말 24시 된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지금 또 내가 놓칠 수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베드로,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서밋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두 시대 속에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850명 거짓 선지자 다 죽여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신앙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배이고 그 방법이 기도이고 그 방법이 다락방, 사모늘, 집중, 서밋타임 등입니다. 교회를 통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가나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언약 성취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우리의 삶이 24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서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계속 졸린 상태에 있다라면은 잠깐 차를 멈추고 나와서 환기도 시키고 나도 심호흡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계속 밀폐된 차 안에 있으면서 졸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졸립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시면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교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불신앙하고 염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속에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까지도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24시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